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신지요?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함께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사랑 초청주일에 초청할 초청 대상자를 이렇게 카드에 작성을 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미 문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혹시 준비가 안 되셔서 못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작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지난주에 받으신 카드에 이렇게 작정해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내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 초청 카드 필요한 분들 계시면은
카드나 볼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카드 필요한 분들 계세요? 네. 네. 다들 작성해 오셨습니까? 예,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가시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조리 있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전도를 하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난 못해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6월 셋째 주일에 한번 우리 같이 교회 가십시다. 그날만 꼭 한번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초청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청을 해서 오시면 그날 그분들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을 하고 전해드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복음을 잘 설명은 못하지만 전도는 못하지만 이분들을 그날 초청을 하겠다.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을 하는 그 한마디 이 마음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분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렇게 초청을 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왔을 때 그로 인해서 그분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귀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후에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내가 꼭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초청 카드에 적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억하라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온누리교회 윤영주 장로님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연배 또래 분들이나 그 위에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윤영주 장로님은 과거 젊었을 때 송창식 씨와 더불어서 트윈폴리오라는 듀엣으로 무척 인기 있던 가수였죠. 그분은 총각 때부터 장로 직분을 받으셨을 만큼 믿음이 탁월하셨던 아버지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에 헌신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려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교육도 잘 받았죠. 그러나 연예계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점점 신앙과는 멀어졌어요. 결국 연예인 대마초 사건이 터지고 거기에 연루되어서 구속되고 감옥에까지 가게 됐죠. 그때 어머니께서 감옥에 성경책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그분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세상의 인기에 취해서 오랫동안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되찾게 해준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말씀이 되었던 거죠.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 날라리 신자인 거 아시죠?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날라리요? 아니에요. 그래도 집사님 매주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시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속으로는 저 날라리 신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다 알아요. 아무튼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비록 제가 날라리 신자긴 하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과거 실패와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저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힘내거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전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만 아니었다면 전 벌써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셔요. 윤영주 장로님이나 그 집사님은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일으켜주고 믿음을 붙잡아주는 어떤 믿음의 기념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윤영주 장로님의 경우에는 그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었고, 그 집사님의 경우에는 정말 그 방황 속에 있을 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던 내가 너를 사랑해 힘내거라 하시던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신앙의 기념비였던 거죠. 그런 기념비에는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념비는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탄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늘 여러분 자신에게 격려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해준 과거의 그 어떤 은혜의 기억이나 사건들, 그런 마음의 기념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줄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념비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은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정산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그치고 아래로 흘러가던 그 강물은 다 흘러가 버려서 강은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말라버린 강 한가운데 섰어요. 이어서 백성들이 그 놀라운 광경에 입을 쩍 벌리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호수아는 그 의미에 대해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12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12돌은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가져온 돌 12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이 표징은 영어로 하면 memorial입니다. 이것은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기억나게 하는 것. 여러분 결혼 반지 끼고 계신 분들 있죠?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지. 그래서 이렇게 결혼했지. 그걸 생각나게 하잖아요. 왜 하나의 표징이죠? 그죠? 이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20절로 24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물론 후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 거죠. 이처럼 그들은 후일 그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손들에게 그 이적의 역사성과 의미를 바르게 설명하고 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역사를 바르게 기억해야만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바른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독일과 일본은 똑같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전범 국가라는 점에서는 동일했지만 패전 후 그들이 보인 행보는 사뭇 달랐습니다. 독일은 지난 1970년 빌 브란트 총리가 그 가스실이 있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서 유태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 이래로 지금까지 매년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기념일이 되면 독일 총리가 가서 사과를 합니다. 벌써 52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반면에 일본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국들에게 한마디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에 급급했죠. 교과서를 왜곡해서 후손들에게 절대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남아 지역을 제2차 대전 중에 그들이 점령하고 식민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식민 통치함으로써 그 나라들의 근대화를, 산업화를 이루게 해주었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뻔합니다. 또다시 주변국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라고 명하신 이 12돌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또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이 늘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한낱 나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됐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그가 기억한 것이 있어요. 무슨 기억을 했습니까?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들이 그 자기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이 다윗이 그것을 물리쳤거든요. 그 사자와 곰을 죽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와 곰을 죽이도록 자기를 도와주셨던 그 일을 기억을 했어요. 그 일을 상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 당면한 영적 전투를 준비했고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도우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이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장치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질 때가 있죠.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영적인 재활성화가 필요한데요, 영적 재활성화의 첫 번째 단계는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졌을 때, 침체에 빠졌을 때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감당하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장면을 3번 반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장, 22장, 26장에 3번 나와요.
9장의 기록은 실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요. 22장과 26장의 기록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소 총독 앞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말한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2장과 26장의 기록인데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 혈혈단신으로 뛰어들었어요. 쥐를 놀리는 고양이처럼 거만하게 앉아서 자신을 미쳤다고 조롱하는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소 총독을 향해서 당신들도 다 나처럼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요.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믿고 무슨 배짱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난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신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기에 이제 그는 무사람들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증거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그 사건은 바울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거나 침체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그 큰 위협 앞에서 정말 가슴이 콩당콩당 할 때마다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영적 재활성화의 기념비와 같은 사건이었죠. 베드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마주쳤던 주님의 끝없는 연민의 눈빛, 그리고 이어서 울린 닭 울음소리였어요. 그는 주님의 그 눈빛만 생각하면,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기독교 야사에 의하면요,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빠져나오던 새벽에 그 로마 시내를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에 이르렀는데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 소리에 놀라서 움찔하던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말도 없이 과거와 같은 한없는 연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님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시던 그 한없는 주님의 연민의 눈빛, 그리고 닭 울음소리, 그것이 항상 그가 약해질 때마다, 두려움에 들 때마다 그로 하여금 믿음을 새롭게 해주는 하나의 은혜의 장치, 기념비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랬듯이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각성케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에 의심의 먹구름이 끼일 때 그 먹구름을 걷어내 줍니다. 우리의 침체된 믿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 기억들은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죠. 이스라엘이 매년 행하는 6월절 절기 때의 만찬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행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매년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성만찬은요,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 기념비는 훗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 기억을 전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훗날 자녀들이 이 돌무더기 뭐예요? 이거 왜 세웠어요? 무슨 뜻이 있나요? 물을 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언덕까지 넘치던, 그래서 아무도 건널 생각을 못하고 두려워 떨던 그 요단강 물을 멈추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야.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교육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억울함 당한 거, 상대방에게 손해본 거,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한 거,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이를 갑니다. 반면에 자기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요. 물에 떠내려 보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단강물에 새기지 말고 돌에 새겨라. 돌에 새겨라. 너희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그러세요. 여러분, 사는 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힘드나요? 정치가, 국제 정세가, 또 자연재해가 있어서 힘드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언제나 있어요. 사는 게 왜 힘든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힘듭니다. 은혜를 물에 새겨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면, 내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기면 삶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에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건져주실 거야,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거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하나 만들어 적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은혜 기억 노트.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그때그때마다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기도의 응답들도 거기 기록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처해서 정말 낙심되고 절망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정말 놀랍게 또 그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살 소망을 갖게 하신 그런 것들도 기억하세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만 그거 고백할 건가요? 실제로 여러분들 노트에 그런 것들 기억하고 자주 펼쳐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은혜의 그런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잊어버려요.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은혜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시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돌에 새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것이 참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한두 번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도 없이 많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건넜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돌무더기, 그런 기념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돌아가신 부모님의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사내 죽네, 그러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기억해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틈만 나면 다시 그 은혜를 끄집어내서 상기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를 이길 수 있었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만 보면 언제나 교육적입니다. 너만 잊지 않고 사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러세요. 교육하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봉두한 씨라고 당시 가장 유명한 TV 방송 앵커가 있었어요.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요. 그분이 한창 방송할 때 그분이 한 번은 이스라엘에 관한 특집 방송을 위해서 취재차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뭐 여기저기 취재하고 각 가정을 취재하다가 매우 특이한 점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아이를 잠재울 때 반드시 신명기 6장을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읽어주고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잠을 재웁니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열심히 찍으니까 안내하던 이스라엘 여대생이 그러더래요. 나도 잠자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잠을 재워줬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들이 비록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에 전쟁이 나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대항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 있어요. 전쟁하지 않아요. 안식일 지키느라고. 음식 규례, 그 코시오 규례도 철저히 지키죠. 지금도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초막절만 되면은 멀쩡한 집 놔두고 나가서 텐트 치고 잡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심지어는 비상 계단에다가 텐트를 치기도 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도록 솔선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백성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시나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일주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주일 내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냥 지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집에서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말을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기 쉽습니다. 일주일 뿐인가요? 한 달 동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장로님 자제인, 우리 장로님 자제인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집에 오면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빠 방에 좀 들어가서 들으세요. 그럴 정도예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 청년이 말해서 그런 아빠의 모습을 참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하루 종일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냥 힘들다 그러면서 TV 틀어놓고 TV 보면서 그러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 틀어놓고 식사도 하고 가족과 대화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작년 12월 4일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장인어른은 인격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 제가 참 정말 존경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의 측면에서는 더욱 그래요. 제 아내에게는 오빠 둘,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요. 제일 큰 오빠가 대학 입시에서 실패를 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때 밤이 늦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걱정하는 거죠. 얘가 한강다리 간 거 아닌가 막 걱정을 했는데 밤 늦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생전 이런 일이 없는 아이가 그냥 본인도 너무 상심되고 낙심이 됐겠죠.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장인어른이 불러놓고
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대학 실패에서 내 마음이 상심한 것은 내가 알겠다. 그렇지만 대학 실패했다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러고선 그 자리에서 바리깡을 갖고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요. 뭐 옛날 어르신이니까 좀 이제 좀 과격한 이제 그런 면도 있으신데 어쨌건 반성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좌절되고 그런 일들도 많이 겪을 터인데 그때마다 이럴 거냐는 거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추스리라는 겁니다. 이제 그 첫째 아들은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의사 초년생일 때 일인데요. 한 번은 회식에서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웬만한 부모 같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의사 사회가 뭐 이제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넘어갔을 텐데 장인어른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술 마시고 들어온 둘째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근데 네가 어쩔 수 없는 회식 상황이라는 핑계로 그렇게 술 마시고 타협해서 되겠냐?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라. 첫째, 내 호적에서 네 이름을 파든지. 둘째,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손가락 깨물어 혈서를 쓰든지. 셋째,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든지. 뭘 택했을까요? 회초리로 종아리 맞는 걸 택했어요. 몇 대를 때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가까지 간 의사 아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게임하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고3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기간이 학교의 자율학습 기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담임 선생님에게 교회 수양회를 가야 해서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야 임마 너 정신 있어 없어?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아? 네 성적으로 지금 밤새면서 코피 터져라 해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인데 뭐? 자율학습 빠지고 교회 수양회 가겠다고? 그러면서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말했더니 장인어른이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선생님, 부족한 우리 아들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 이번에 교회 여름 수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 빠지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이 고3인 우리 아들에게 또 성적이 안 좋은 우리 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이 먼저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대학 진학에 실패한다 해도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선생님이 어쩌겠어요? 결국 선생님 허락받고 여름 수양에 참석했지요. 그러면 그 막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꼭 이걸 궁금해하세요. 불합격했어요. 1차, 2차 떨어지고요. 당시 3차 전문대학도 있었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초급 대학에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다시 4년제 정규대학으로 편입해서 졸업한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다가 지금은 미국의 중소 IT 회사의 사장으로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딸 하나 남았죠? 우리 집사람인데 이 집사람은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장인어른이 딸 하나라고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별 그 얘기는 없는데 제가 원래 저보고 하라 그러면 뭐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온갖 좋은 환경 다 마련해 준다 해도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부모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못하셨어도 돼요. 이제까지 못하셨어도 돼요. 지금 오늘 말씀 들었을 때 다시 결심하고 다시 기도하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아직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들 마음에 지금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생기기만 해봐라. 반드시 그렇게 가르치리라. 결심하세요. 아직 결혼 안 한 싱글들 지금부터 결심하세요. 하나님 시집만 보내주세요. 장가만 보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장가 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면요, 무척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또한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발을 딛고 섰는데 거기서 12돌을 이스라엘 12대표가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길갈에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2돌을 가져다가 요단 가운데 그곳에 다시 세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자주 이곳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승리한 때는 물론이려니와 이따금 패배한 때도 이곳으로 오곤 했어요. 그래서 우기의 홍수로 강둑까지 물이 넘치던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의해서 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강을 건넜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했고, 패배해서 의기소침할 때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격려를 받고 일어서곤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강 한가운데 세워놓은 12개의 돌들은 강이 넘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강 물리로 드러나니까.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걸어온 바로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견고히 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되새기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자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경험의 결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을 때라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그래도 내가 부족하나마 이렇게 신앙생활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할 때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제 믿음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찬양위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찬양시 공모를 하고 있다는 광고를 아까 드렸는데요. 맨 처음으로 유튜브에 한 어린이가 예수님 사랑이란 제목의 시를 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는 바로 저 작품인데요. 한번 보세요. 유튜브 어린이답게 글씨는 아직 정돈이 안 됐는데요. 내용은 참 좋아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만 믿는 아이 콩닥콩닥, 예수님 사랑 품는 아이 콩닥콩닥, 예수님과 기도하는 아이 콩닥콩닥, 예수님과 찬양하는 아이 콩닥콩닥,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은 콩닥콩닥.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써도 이보다 잘 쓸 자신이 없어요. 우리 유치부 그 아이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 내용을 다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이 여기에 잘 드러나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콩닥콩닥 하는 이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제가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아이에게 이러한 예수님 사랑이 어떻게 생겼을까? 부모님이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겠죠.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이에게 부모님이 계속 얘기해 주었겠죠. 여러분 유치부 아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걸 확신해요. 우리 아이가 만 4살 때 아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엄마,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실까? 회개를 하더래요. 예? 여러분 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얘들이 뭘 알겠어?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압니다. 이 아이들도 다 영적인 존재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자녀손들에게 영적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신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함으로써 다시 영적으로 재활성화되고 재충전되고 당면한 영적 전투도 믿음의 용기를 갖고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최고의 무기는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는 좋은 기억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좋은 기억력, 그것이 사탄의 공격을 맞서 싸우고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예. 아무쪼록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영적 기념비를 세우며 살겠습니다. 결심하시고 그것을 자녀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수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